안녕하세요. 사랑하는 22개호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마다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11장의 말씀이죠. 신명기 1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리고 이 한 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1절에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함을 의미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은 너희가 7절의 마지막으로 결론이거든요.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모든 광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큰 일, 크고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그 일들을 너희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가야 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이 누리며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한 번 더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언급을 하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백성들 앞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라. 지금까지 너희의 모든 삶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너희가 보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한 번 더 굳이 11장의 시작 부분에 언급하신 까닭은 8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8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즉 8절부터는 이제 너희에게 줄 그 땅, 그 땅이 어떤 땅인지에 대해서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나안 땅, 축복의 땅,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 그러면 그곳은 정말 무언가 풍성하고 뭔가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히 차 있어야겠죠. 우리 흔히 말하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이 가나안 땅.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에 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그 땅이 비옥하고 얼마나 아름다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도 9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번 더 여호와께서 너와 네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자, 이렇게 축복을 예비하면서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지금까지 행하신 모든 큰 일들 너희가 눈으로 분명하게 보았지? 그거 잘 기억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 땅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0절 보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무엇이라 말합니까? 애굽 땅, 너희가 이전에 있었던 그 애굽 땅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다. 즉 농사짓기에 너무나 비옥하고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씨만 뿌리면 거기서 풍성한 이 열매들을, 그 곡식들을 맺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인가요? 11절에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농사짓기 안 좋은 땅이라는 말이에요.
물 부족이 일어날 수도 있다. 옥토보다 박토가 더 많다. 네가 애굽에서 경험했던 그 씨만 뿌리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곡식을 맺는 그런 비옥한 땅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들어가 차지할 땅은 어쩌면 농사가 안 될 수도 있다. 물이 항상 부족할 수도 있다. 그 땅은 척박한 땅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이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이 정말 좋은 땅입니까? 이 땅이 정말로 애굽 땅보다 훨씬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땅이 맞냐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너희가 잘 기억해야 된다라고 백성들 앞에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이 땅은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 땅은 그들이 수고하면 거기에 대한 결실을 맺었던 땅이라면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의 땅은 특별한 땅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2절에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이 땅은 농사짓기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은 옥토보다 박토가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사는 땅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 바로 가나안의 땅이고 가나안의 땅에서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어야 하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땅,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즉 한 해로 따지면 1월부터 12월까지인 것이고 인생으로 따지면 그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 나라가는 그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그날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애굽의 땅은요, 곡식이 풍성하게 맺혀질 수는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런 돌봐주심은 없는 땅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오늘 이 가나안 땅은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이 땅 가운데에는 비록 땅은 좋지 않을지라도, 비록 농사짓기에 좋은 곳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구약의 축복을 기억하시나요? 민수기 6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축복의 메시지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 복이 무엇입니까?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심, 하나님의 그 얼굴을 비춰주심,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바라보심과 보호하심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 그것이 진짜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가나안 땅은 비록 땅은 좋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땅은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나라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죠. 하늘나라, 그곳에 금은보화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천국을 소망하며 가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 땅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다스리심, 그분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국을 소망하며 가는 것이죠. 가나안 땅이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것들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을 들어가기에 앞서, 그리고 그 땅에 대한 설명을 하기에 앞서 지금까지 너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을 너희가 분명하게 기억하라라고 백성들 앞에 모세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땅 가운데 묻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세계 전체가 다 힘든 상황 가운데 있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어느 땅이 좋은 땅입니까? 미국 땅이 좋은 땅입니까? 유럽 땅이 좋은 땅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파라다이스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금 모든 세계 가운데 혼란과 혼돈의 모습이 있는 이때에 좋은 땅, 그 땅은 정말 무언가 풍성하게 곡식이 맺혀지고 그냥 심은 대로 평탄하게 열매가 맺혀지는 그 땅이 좋은 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이 시기 가운데 정말 좋은 땅, 그것은 오늘 이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이 가장 좋은 땅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있는 그 자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자리,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자리라면 그곳이 축복의 자리이고 그곳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이고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 모두가 누리고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한 주간의 삶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약속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우리의 가정,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우리의 사업장,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우리의 자녀,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저와 여러분들의 위에 있어 그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우리 22교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힘든 시기를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또 힘있게 이겨나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땅은 눈으로 보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애굽 땅보다도 더 안 좋고 눈으로 보기에는 그 땅은 옥토보다 박토가 더 많은 땅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기 때문이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땅, 우리의 사업장이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여호와의 눈이 항상 우리 위에 있는 그 축복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의 삶, 이 한 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12교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을 기억하시고 그 일터를 축복하시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움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힘내십시오. 승리하십시오.